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처지고 또 무료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우신 열기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폭포수 같은 시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어렸을 때요 너무나 조용하게 자면 얘가 혹시 죽었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했던 방법이 있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이 나오죠. 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다? 코에다 손을 가져다 대보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살아있고 또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살아있어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난 한 주간 살아있었습니까? 아멘? 식사기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지난 한 주의 우리 영적인 삶은 죽어있는 삶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그 강대상 앞에 배너가 붙어 있는데 그 배너가 이 교회를 캠페인하기 위해서 기도의 운동을 벌리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배너였습니다. 근데 333 기도 운동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333 기도 운동.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번, 3분,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취지에서 벌린 캠페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3분,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중에서는 하루에 3분씩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 배너를 보고 아주 열분을 토했습니다.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았어 한마디로.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3분 기도하는 것을 캠페인을 하고 있냐고. 3분은 그냥 기도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3분 기도하자고 이렇게 캠페인까지 해야 될 정도냐고 하면서 아주 열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분 기도하자고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약해져 있지 않나, 수준이 낮아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3분 기도하려면 마음 먹고 캠페인 하듯이 이렇게 누가 독촉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3분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에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닥쳤을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 당장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서 드려야 될 기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불렀사오니 지금 빨리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잘못된 기도,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틀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지 마세요 라고 그런다고 안 오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윗은 지금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도 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라는 그런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찬양도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야, 내가 이곳에 있는데 너 아직도 나를 이곳에 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냐? 찬양하고 있냐? 너 그렇게 무식하냐? 너 그렇게 나를 모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나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만큼 나를 바라보 소망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닥치니까 오늘 위기의 순간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에 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함께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심정 속에 다윗의 느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늘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죄악된 것에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나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임재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이곳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오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느끼기 쉬운 것이 뭐예요? 외로움, 고독함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느끼지 못해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외로운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간절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1997년도였습니다. 그때 혼자 대학교 학부생 때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하고 갔는데요. 재밌게 잘 지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고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한편에는 또 가슴 아픈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을 학기에 왔는데 가을 학기에는 뭐가 껴 있습니까? 땡스기빙 브레이크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가 끝나면 할러데이 시즌, 크리스마스 연휴가 또 있지요. 기숙사에 있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또 혼자 그 연휴 시간들을 지내야 되고 친구들은 다 자기 친척집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갔는데 저는 남아가지고 혼자,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긴 했지만 그 내 주변에 나의 가족과 나를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짜 미국에 다시 유학을 나오게 될 때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오리라. 혼자 외로움 속에 지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유학을 나올 때 저희 아내와 같이 함께 결혼해서 둘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것이지요. 와, 그런데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혼자 왔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순간들이 있을 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같이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전혀 마음에 그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지 않는 거예요. 명절도 같이 옆에 누가 있으니까 같이 재밌게 신나게 지낼 수 있었고 혼자 밥도 먹지 않아도 되고 같이 옆에서 늘 힘이 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혼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어렵고 무너지고 힘들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아내와 친구, 또 가족,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살피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이 입에 파수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금 왕궁에서 도망가면서도 또 그런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 입술로 잘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과 여성의 성대의 길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남성이 보통 여성보다 성대가 2배 정도 길다고 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기였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1cm 정도 성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자라면서 남성 호르몬이 성대를 길게 자라게 하고 두껍게 만든다 그래요. 그 말은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여자들보다 2배의 산소가 필요하고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통 남자들이 좀 덜 하죠, 여자들보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훨씬 더 어휘력과 또 언어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또 말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종 보면 그 자매님들이 전화를 할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2시간 열심히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자세한 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실컷 얘기했는데 자세한 건 또 만나서 얘기하세요. 도대체 뭘 얘기했는지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조사해 봤더니 대략 한 25,000단어에서 3만 단어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요새는 뭐 이메일로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글로도 또 텍스트로도 카톡으로도 계속 우리의 그 언어가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필요한 말들이고 얼마나 쓸모있는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속에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독소를 내뿜고 또 요새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막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막 악플을 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려고 했던 압살롬.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을 피해서 심도 심지 못한 채 황급하게 지금 왕궁을 빠져서 도망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를 따라오면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와가지고 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저주의 말을 그냥 맞받아쳐서 그냥 뱉어주고 싶은 것이 그냥 사람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말,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부하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죽이려고 나갔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내가 그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죽임으로 핏값을 치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잘못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짜증이 나 있고 내가 어려움에 있고 내가 정말로 그 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걸러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에서 죄악된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제함으로 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한테 와서 힘들 때 와가지고 송곳같이 찌르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 또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겨달라.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귀하게 여겨달라고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힘든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충고, 진정한 권면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한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자신의 목회의 진로와 목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고등부 제자가 한번 찾아오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난 기도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꼭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시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제 목회를 위해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목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한 나의 제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이 전도사한테 가서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나의 학생한테 이런 신앙적인 충고를 들어야 하나, 자존심도 상하고 어이도 없고 좀 황당하더래요. 그런데 참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괜찮으신 분이었던 것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받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더 기도해야지 라는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너가 기도만 하면, 앞으로 기도만 더 많이 하면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 어린 학생의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찔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다윗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가늠한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 혼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범죄를 누가 찾아와서 꾸짖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꾸짖습니다. 왕을 꾸짖는 제사장,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제사장을 쳐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권하고 책망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삐딱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힘든데 와서 이런 말을 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좋은 계기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이 위기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 위기를 우리는 잘 지혜롭게 기도와 함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속에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함께 찾아오는 여러 가지 권명과 또 책망과 또 바른 말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모두 다 누려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